오늘 주신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생각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또 한여름에 찾아올 장마, 태풍,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제 좀 그만 왔으면 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고민이 시작이 되고 또다시 슬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예배드리고 계신 김진애 성도님, 신재수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보옥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옥금 사무, 유홍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9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제 벌써 79편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시편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탄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보다는 사실 슬픈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그냥 끝내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슬퍼요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 당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더 심합니다.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79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관광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에게 밥으로 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지금 시편 79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근과 전쟁, 지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한마디로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당시에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으니 건물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성이 허물어진 거죠. 거기에다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에서에게 밥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새 밥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예루살렘 사방에 죽은 자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나는데 이 꼴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런 참혹한 현실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결코 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근심, 슬픔, 또 절망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고민이 있죠,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고 못 받았어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실상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몸에 중환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말 못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비방거리가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 말로 말해 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요즘은 바닥 밑에 지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하 몇 층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죠. 오늘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7절에 다시 말해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8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회개함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요. 나의 어떤 정의와 내가 했던 어떤 훌륭한 일들, 내세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먼저 물어야 되죠.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어떤 말,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됐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79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좀 번듯하게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길 원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널 어떻게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너의 삶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시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들의 소리는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래요. 갇힌 자의 탄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갇힌 자의 탄식을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절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래요. 7배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는 과정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수도 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벼랑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소망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또는 절망과 또는 근심으로 낙심하여 슬퍼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